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워놓는 원한이 있고, 근데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원한을 우리가 플랜 A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비책을 플랜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죠. 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가 비록 썩 내키지 않는 자리라도 가서 얼굴을 비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 날은 세상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줄도 붙잡고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양다리.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보험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어느 순간 정치적인 계산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마찰을 줄이고 평화를 누리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한 이 방법들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탁월한 경영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과 잘 지내고 나라가 부강하려면 이런 방법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합니다. 마음이 나뉜 겁니다. 조금씩 세상의 방법에 내 마음을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실로에서부터 온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로보암을 만날 때 좋은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자기의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12조각으로 만듭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이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서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되죠. 그 옷을 찢은 것은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고 찢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가 찢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딘가 이런 찢어지고 균열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결핍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는 갖는데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나뉘어져 버린 마음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없는 플랜 A를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플랜 A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대지는 솔로몬의 나뉜 마음입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나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배교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통일 왕국,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의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통일 왕국으로부터 여로보암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갈 때에 들에서 이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주 말쑥하게 새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때 둘이서 그 들에 만났을 때에 은밀하게 만난 겁니다. 그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12조각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옷을 찢을 때 나라가 찢긴 겁니다. 그가 옷을 찢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솔로몬의 왕국은 이미 찢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조각을 가져라.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한 게 아니라 사실은 10조각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왜 비참하게 갈라섭니까? 찢겨집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여러분, 나라를 찢으시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경배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그 다음 하반부를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반쪽 마음이었어요.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끌고 온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뉜 마음이었죠. 어거스틴은 이 모습을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무질서한 사랑. 사랑의 질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면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향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더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수완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고 첩으로 삼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계속했고, 그리고 말과 병거를 늘리면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방 왕들을 따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통치하는 방식을 모방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타협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죄와 우상숭배를 같이 보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솔로몬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무나 돌로 이렇게 형상을 깎아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그들이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은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자리의 중심에 앉게 되면 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뭔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상 공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나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이 있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나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 양쪽 모두를 사랑하려고 하는 나뉜 마음은 결국 비참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면 점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뉜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뉜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마음이 나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아이야가 옷을 찢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나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 나라가 찢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나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는 겁니다. 결국 통일왕국은 분열왕국이 되죠.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1지파. 근데 1지파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2지파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남쪽의 나라 이름이
유다가 되는 것이고 북쪽의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그가 듣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무슨 아스다롯이나 밀곰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똑같이 마음이 나뉜 자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뉜 마음은 나만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등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분명히 역사 속에 드러내십니다.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찢기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찢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찢겨진 그 모든 12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다 주지 아니하고 10조각만 주시고 나머지 2개는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4절 봅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시대에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놓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솔로몬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신실하심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찢겨진 옷 사이에 하나님의 자비가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찢겨진 조각들 가운데 등불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 등불이 유다 왕국을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찢기지 않는 옷을 입고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사라지고 왕국은 분열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폐허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도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결국 솔로몬의 나린 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다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유다를 남겨두심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지금 여기에는 아이야가 옷을 찢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 너는 누굴까요? 여로보암이에요.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왕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순종하면, 만일 내가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처럼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왕위를 여로보암에게 선물로 주셔요. 10지파를 묶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왕조가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망하는지를 압니다. 북쪽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은 이 만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을 하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로보암도 실패했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찢겨진 그 옷을 우리 스스로 꿰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등불을 남겨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등불, 그 등불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유다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면서 막 미워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 그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멀어집니다. 여기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나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없는 플랜 A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플랜 A 대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실이 너무 어렵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솔로몬이 순종 못했고 여로보암이 순종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야는 옷을 찢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내 가까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결국 찢겨진 나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을 끄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논리를 앞세우면서 나를 정당화해왔던 영역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요. 오늘 그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적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